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 표정도 행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정말요?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저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내가 그때 대처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결정하지 말걸, 또는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지, 이렇게 힘들게 될 것을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텐데,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이 건강한 생각일까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면서 후회한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류시아라는 시인의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에세이 시집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이 책을 읽으면서 글귀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고, 좀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뭐하나, 이미 지나간 시간인 것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가슴치고 또 가슴쳐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 내 옆에 있는 이 남자를 만나지 않고 그 남자를 만났더라면, 그때 이 여자를 선택하지 말았더라면, TV에 나오는 연예인 보면서 저런 남자를 만났어야 하는데, 그러고 있으면 부부가 서로에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정생활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부부가 우리는 우정으로, 의리로, 전우애로 산다, 이런 말 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삶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20년, 30년 이상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스갯소리라도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성도가 그때 내 눈에 뭐가 씌어서 평생을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실수했다, 뭔가 잘못됐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정하시고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보내주신 존귀한 사람을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직장 일이 손에 잡힙니까? 일이 잘 됩니까? 친한 사람과 관계에 문제만 생겨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온통 그 사람과 관련된 생각뿐 아닙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처럼 편안하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싹 잊고 지내다가 이런 때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이 잘 나는지 바로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건 맞아요? 나에게 관심은 있기나 한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날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왜 일어납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문제의 근원을 점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탓할 사람을 찾아내어서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했을 것입니다.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지금 괜찮나? 얼마나 가깝지? 몇 점 정도 되지?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부부가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반찬 가짓수가 설거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이 문제 되던가요? 양말 아무 곳에나 벗어놓고 삼시세 때 밥 차려달라는 삼식이 문제 됩니까? 부부가 친밀감 속에 있으면 이런 건 그냥 어이구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관계가 틀어져 있으니 다 보기 싫고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왜 허전하고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 부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답답하고 힘들고 기쁨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궁지로 몰리고 왜 그럴까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좋은데 부부 관계만 안 좋다. 하나님과 관계는 최고인데 저 인간이랑만 사이가 안 좋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난 뒤끝은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하고 싶은 말 성질대로 다 쏟아내고 함부로 다른 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관계적인 개념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라고 말하면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과 같이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옳고 그름은 항상 재판관 앞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의란 도덕적인 성질이라기보다는 법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이 재판관 앞에서 판명되어서 옳다 인정받은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릇되었다 판명난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이었죠. 출애굽기 9장 27절에 바로의 말을 들어보면 히브리인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옳은 상태에 있고 나와 내 백성은 그른 상태에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옳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성도에게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복음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타났다. 우리말 성경에는 계시되었다. 계시라는 단어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어 보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나타내어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런 상태를 불의라고 부릅니다.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려 했던 이유는 불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를 획득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충족시키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이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빠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진노받아 마땅한 불의한 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초청하신 분이 없는 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태국에 가보면 어린아이들이 동자승으로 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원해서 절에 들어갈까요? 절밥이 맛있어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보내는 것이죠. 아이들이 절에 가서 열심히 부처를 섬기면 부모들이 좀 잘 못 살아도 아들 옷자락 잡고 극락 간다고 믿기 때문에 아이들을 절로 보내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 속인 일도 없고 거짓말,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분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내 아들이 목사야, 어느 교회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옛날에 나도 교회 다녀봤어.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에 매주일 열심히 출석합니다. 직분자예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가 안 믿어진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가정의 문화였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쭉 교회에 60평생이 넘도록 그렇게 교회 다닌 거예요. 한 번도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앉혀놓고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생명의 복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산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도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 교수 중에도 예수 안 믿는 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합니까? 당장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당신 살 수 있습니다 말해줄 때 그것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복음이 복음될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 살아났다고 여러분 감격해서 잠 못 이룬 적 있습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삶에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하려면 반드시 나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믿습니다 하면 됩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 믿어집니까? 물론 예배 열심히 나오셔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열심히 한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도 구원도 믿음도 의롭게 되는 것까지, 아니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기에 우리의 공로나 자격, 행위가 끼어들 자리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고 조금만 잘하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어깨에 뽕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교만할 건덕지까지 다 차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무조건 믿음이다, 무조건 믿으면 다 된다, 그러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잘하면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묶여 살던 자들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갈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구원도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 중에 스스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깨달아져서 구미강동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깨달아진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영향으로 부산의 수영로교회 금요철화를 온라인으로 한 달 넘게 드렸답니다.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00% 완전해라, 100% 완벽하게 믿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사실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나온 것이지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집안은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었습니까? 우상 만들어 팔던 집안이었습니다. 아들 준다고 약속했는데 믿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주시지 않자 포기해버리고 대체자를 세우려고 했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 팔아 넘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의 피나는 노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믿음을 돋우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100% 믿어서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드시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귀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다니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만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누려본 사람은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며 크고 놀라운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겨우 억지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견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실 때 하박국은 절규했죠.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더욱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에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겁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께 따지듯 던지는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바울이 인용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악인과 의인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이방 족속들은 악인입니다. 의인은 잘 되어야 하고 악인은 심판받아 폭삭 망해야 한다는 것이 하박국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어야 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받아서 다 성공해야 하고, 나쁜 사람들은 벌받고 나쁜 짓이 온 천하에 드러나 부끄러움 당하고, 그러나 우리의 바램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이 있죠.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하나님은 의인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너희가 성공하면 나는 그것으로 영광 받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직장에 가도록 길 열어주셨으면 하는 일도 잘 되고 인정도 받게 하시고 승진도 빨리 되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하철 공무원이신데 주일에 고등부 다음 세대 아이들 섬기는 사역 때문에 승진 안 되게 해달라고 수년간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등 떠밀려서 승진했는데, 회사에서 승진 빨리 해라 등 떠밀려서 승진했는데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더 높은 곳, 더 인정받는 곳, 더 화려한 곳을 지향하지만 높고 화려한 것보다 주님이 부르신 곳을 향하는 것, 주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에 있는 것,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향하는 것.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이렇게 살죠?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의인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니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시간을 정하고 더욱 힘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이면 좋아질 것이라는 그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습니까? 확신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우리 교회에 이루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킨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상황과 환경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약한 자를 괴롭히는 저 악한 인간들은 언제 망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기세등등해도 이단 사이비가 판을 쳐도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납니다. 그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그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님 붙잡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겨우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뒤에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세상이 어두우면 우리가 빛을 밝히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하다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답게 정직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제가 새 가족과 만나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 친한 후배가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했답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은 안 했지만 사가족이 그 자매의 모습을 보고 교회 가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자매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은, 그 복음의 능력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변화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 내 자녀 보면서, 악한 세상 보면서 탓할 것 없고 내가 다르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온 백성이 성도들을 향해 칭송했다고 하는데 온 백성이 믿는 사람만 의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온 백성 안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는 것은 강권적인 주님의 역사가 확실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분명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역사에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믿는 자들끼리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나누고 세우는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이 성도들의 사랑의 실천을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니까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퍼줘야 합니까? 그렇게 나눠주면 우리 교회의 이득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윤 창출, 이익 추구, 효율성, 세상의 원리로 운영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어 가시는 곳입니다. 복음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커지면 된다. 다른 교회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내 건 다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물에서 건져졌는데 보따리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 보따리 내어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무례하게 더 요구하고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보면 있어도 주기 싫은 것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런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런 자들 아닙니까?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저 사람은 잘해주고 나는 왜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냐고 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응답들은 그럴 땐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죠.
우리 같았으면 벌써 질려서 도망가 버렸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참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너그럽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용납받은 사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난 사람이 이해받고 용납받고 사랑으로 덮어줌을 받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사랑과 이해와 배려를 받아본 사람은 나도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품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픈 소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구미강동교회 교사위로 영상을 보니까 그 안에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섬겨주신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고 그 제자가 또 선생님이 되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더군요.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속썩이고 말썽 피운 아이들은 더 기억에 남는다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고 모난 내가 그렇게 용납받았었는데 저만 이런 걸 경험했습니까? 우리 모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누군가의 아낌없이 퍼주는 사랑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가 주장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교회가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값없이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생명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서 이윤이 어디 있고 우리가 갖는 건 이익은 뭡니까? 이런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밑빠진 독 아닙니다. 당장 교회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들이 없으면 10년, 20년, 30년 이후에 큰 예배당만 덩그러니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내 주머니 털어서라도 막 퍼줘야 합니다. 막 나눠줘야 돼요. 좋은 자리도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양보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물을 주면 이들도 10년, 20년, 30년 후에 제2의 박장로님, 김권사님, 양집사님이 되어서 또 다른 약하고 작은 자들을 섬기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 있을 것입니다. 제가 특정 인물을 지칭한 거 아닙니다. 랜덤으로 한 거예요. 마음이 좀 불편하면 자기 이름을 거기 넣으시면 돼요.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다음 세대 아이 한 사람이 100의 몫을, 1000의 몫을, 만의 몫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기도와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그 믿음은 우리를 계속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와 섬김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청년 세대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통로 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음 세대에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나의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 쌓기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그 믿음이 우리로부터 다음 세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의 열매를 낳고 생명을 낳고 낳는 생명의 역사와 믿음의 계승이 우리 구미 강동교회에 가득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